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죠.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를 쭉 해오시고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수납하고서 나가길 원하고, 혹시 피택이 된 분도 계시겠지만 혹 되지 않은 경우도 역시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또 나중에 기회를 주실 때에 또 동참하는 우리 삶의 여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훈련하고, 피택이 됐으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임직을 맡겨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가가 교회를 세워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후보들은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피택이 되면 6개월 동안 주일 오후마다 교육을 받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강도 높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흡함을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협력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시간, 예배 이후에 있을 임직자 투표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동력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난주에 살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오라 하는 이것을 보고서 바로 건너갔죠.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 또 뜻하지 않게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그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문은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라는 문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그 감옥 속에서 여시사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또 떠났습니다. 데살로니를 갔다가 거기서 저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잘 믿지를 않습니다. 헬라 철학의 논쟁에 휩쓸리게 되어진 것이죠. 또 이동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 아주 생소합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들이 바글바글, 모든 신전이 다 들어와 있는 우상 전시 박람회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도시에 바울이 왔던 거죠. 그런데 일행 중에 절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실라하고 디모데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왜?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바울과 누가만 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한번 꺾어진 육체의 건강은
쉽사리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핍박받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고, 아테네에 왔는데 복음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아마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지친 그 상황이 바울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에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먹고 자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죠. 요즘에는 건축술이 발달됐지만 그때 당시는 이 돌로 건축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군인들의 막사, 그 다음에 유목민들의 그런 텐트, 그 다음에 올림픽 할 때에 수천 개의 천막이 확 휘장처럼 쳐졌던 것이죠.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그 다음 해가 옆에 있는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테네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가 이 올림픽에 쓸 수 있는 천막을 총동원 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이 바울이 이것을 만듦으로 자기의 숙식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쉽지 않았겠잖아요. 이때 누구를 만났느냐? 천막 만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활할 곳이 없으니까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아굴라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는 브리스길라 로마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출생이 아닙니다. 원래 로마에서 결혼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저 밑에 있는 고린도까지 왔던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당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유대인들끼리의 갈등, 분쟁이 생긴 거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 같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징조가 보였습니다. 다 떠나라. 나사렛 칙령을 내렸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떠났는데 그의 아내가 따라 나섰던 것이죠. 브리스길라, 그가 어떤 여인이었을까? 성경에 6번 등장하는 그의 삶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내용을 봤을 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브리스길라는 사회적 영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다. 그의 성품이 상당히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그의 아내가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만났습니다. 천막을 만들다가 서로 알고 나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던 것이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을 믿고 나서 그 신앙이 더 돈독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듣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라? 말씀을 전파라고 했던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생겨지는 그 모판이 어디였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었다는 거죠. 스데바나 집도 교회의 거처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건물 세우면 서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고 집안에서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여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안에서도 교회가 몇 개 이상 됐을 것이라 추정하는 거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에서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가정에 모였던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집중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뒷바라지 했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생업,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말씀 전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후견인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난다는 거죠. 어디로? 저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에베소로 간다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사채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1년 6개월 동안 거주했는데 바울이 가겠다고 하니까 이 두 부부가 함께 이사를 해버리는 거죠. 이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결코 결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쫓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지역에 들어가서 계속 같이 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할 일이 있다. 또 바울은 떠납니다. 누구만 남겨놓고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놓고 가버리는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바울을 돕겠다고 모든 이사를 다 해서 새로운 곳에 왔는데 알지도 못한 곳에 왔는데 바울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기도 가버렸는데 왜 우리만 여기 남겨졌는가? 우리가 다시 고린도로 갈까? 다른 데로 갈까? 망설임이 분명 있었겠지만 이 두 부부가 에베소 지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은 안 왔지만 없지만 바울이 오기 전에 무슨 작업합니까? 토양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오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집들을 다 준비해 놓은 역할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거죠. 이 토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 그는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도 유대인이 많이 쓰고 70인역이 이곳에서 번역될 정도로 정말 성경 연구의 대가들이 모였던 곳이죠. 아볼로 역시 성경의 대가였습니다. 유능했습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상당한 웅변가였던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전파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 이 메시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본인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를 보냅니다. 어디로? 본인들이 떠나왔던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논쟁 부분. 근데 논쟁의 대가였던 아볼로를 대신 보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자가 누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한참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차 전도여행 4년 걸렸습니다. 4년 중에 3년을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 딱 왔습니다. 바로 복음 증가하고 바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터전을 다 마련해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마련해놓은 곳에서 바울이 오자마자 힘있게 교회를 세우고 증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좀만 더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울이 또 떠나가겠다는, 어디로 가냐? 아시아 북쪽으로 갔어. 그 다음에 건너가서 유럽 가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갔다 오겠다는 거죠. 같이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요? 바울이 없는 공간 누가 책임집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로 아볼로를 더 가르치고 교육했던 바로 부부가 이들이었는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브리스길라가 좀 더 복음의 학문에 뛰어났을 것이다. 아볼로는 성경의 전문가, 웅변 전문가, 대가였습니다. 그 대가를 데려다가 가르치는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브리스길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점을 채워놓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걱정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낼 때 누구를 언급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라는 거죠. 언급하면서 이들도 잘 있다. 바로 너희들의 그리운 사람 아니냐. 그들이 함께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근데 재판을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받겠다라고 청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나사렛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을 내쫓았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집인 바로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로 가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아직 바울 사도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힘있게 서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교회가 있다는 소식,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교회에 편지를 글을 썼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록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쓰고 나서 16장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론 지면서 바울이 문안하고 문안받는 여러 명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수명 이상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을 하고 있죠. 로마 편지를 쓰면서 이름을 언급할 때 첫 번째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 로마의 가정교회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한 자가 누구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처음에는 초신자로서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던 자였는데 나중에 이들이 성장해서 바울과 동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없는 자리를 책임졌었고, 이제는 바울이 가보지도 않는 지역 가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삶을 살았었던 거죠. 바울은 너무 구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까지 내어놓았다. 목숨까지 나에게 내어놓았다. 그들을 알아주라. 그들에게 문안해주라. 너희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를 중심으로 다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격려글을 보내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것은 바울 사도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되고 나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이 돼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순교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썼습니다. 디모데야, 너 목회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집에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문안 좀 해주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에베소에 와 있는 거죠. 추정하기로는 1차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로마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분명히 바울을 살폈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바울을 섬겼을 것이다. 추록이 되고 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다시 에베소로 또 갔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 나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는 자기 거처를 놓고서 또 다시 에베소로 같이 갔던 거죠. 나중에 이 바울이 훌쩍 또 떠납니다. 어디론가. 근데 이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서 바울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바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평신도로 섬기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문안을 좀 해주라는 것이죠. 좀 복잡하시죠? 복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함께. 함께라는 단어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의 관계인데 둘은 차이가 컸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 소아시아 북쪽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제국의 수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평양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직책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 거기서 간부급이라고 하면 정말 하늘의 별 아니겠어요? 로마는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귀족이라면 정말 인정받고 부름받을 수 있는 자인 거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죠. 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출신 차이, 신분 차이, 계급 차이. 그렇지만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했었던 거죠. 고린도로 쫓겨왔을 때 아굴라만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 나서서 함께 해줍니다. 귀족 출신이 그녀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돕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노동력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남편을 도와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1년 반 살다가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누가 같이 가자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먼저 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같이 맞춥니다. 그 다음에 둘의 성격 차이는 없겠습니까? 있지요. 바울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 헌신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헌금을 나는 이 정도 하겠다. 근데 배우자는 나는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하겠다.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작은 것을 따라야 됩니까? 많은 것을 따라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헌신의 정도가 다릅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죠. 헌금뿐만 아니라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주일만 봉사했으면 좋겠다. 주중에도 봉사했으면 좋겠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자. 교회 근처로 이사 가지 말자. 많은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왜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로마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목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목숨을 내놓았다. 헌신의 최상급은 무엇입니까? 생명, 목숨인 것이죠. 이 두 부부가 차이가 있었겠지만 최상급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 부부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맞춰줘야 됩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남편에게 맞추는 것이 좋다. 예, 두 분 들었습니다. 세 분, 예, 손 들고 아내에게 맞추는 것이 좋다. 예, 이것도 두 분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에게 맞추는 것이 좋다. 예, 세 분, 네 분. 자식에게 맞추는 게 좋다. 한 분. 근데 보통 양보한 사람이 대체로 양보하더라고요. 나는 대체로 내가 양보한다. 대체로 내 의견 따라오더라. 감사합니다. 근데 양보를 해도 한계가 있지요.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폭발되는, 당신이 무엇이기에 내가 계속 져야 되느냐? 내가 당신의 의견을 계속 따라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거짓 부리면 정말 길도 없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갈등이 참 작죠. 하지만 이사도 해야 되고 역할도 바꿔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변화가 있는 시대에서는 수많은 선택이 있죠. 둘의 선택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따랐을까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따랐을까요? 이 두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주도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 말 따라주는 것이 가정에 무엇을 이룬다? 화평을 이룬다. 아내의 말 따라주는 것이 좋다라고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네, 분명히 브리스길라가 주도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에 있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선택이 아니라 최상급을 맞춰놓고서 둘이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맞추는 것보다도 주님께 맞췄더니 당연히 둘이 함께 가더라. 함께 가더라. 차이가 있었지만 성격의 차이, 방향의 차이, 속도의 차이, 온도의 차이, 방식의 차이들이 있었지만 주님께 맞췄더니 서로 함께 가더라.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싸우고 나면 같이 안 눕고 싶고 같이 밥 먹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함께 버텨내며 주님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녹아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함께라는 단어 안에 누가 포함이 되느냐? 바울이 포함이 됐습니다. 바울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주님께 부르심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핍박자였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사도들이 인정하도록 애를 썼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못했습니다. 왜?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 있는데 고향에 가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교에서 함께 목회 사역을 했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역의 은인,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2차 전쟁이 시작하면서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갈라졌습니다. 자기를 이끌어주고 살려주고 자기 멘토였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그냥 등져버린 거죠.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 장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의 권위가 엄청난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정말 교회를 맡겨달라고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율법 문제에 있어서 허물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해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감히 어떻게 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을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책망을 해버려요. 그것까지 바로 서신서에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뒤 안 가린 사람, 한번 결정하면 고한 사람이고 타협이 없습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서신서의 3분의 1 정도가 논쟁 이야기입니다. 논쟁 이야기. 절대 논쟁에 있어서 지지 않는 자가 바울이었죠.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곳에 머물렀다가 갑자기 훌쩍 떠납니다. 이곳에 있을 것 같은데 남겨두고 본인 또 다른 곳에 또 가버립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로마 갔다가 다시 에베소 왔다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넉비공 같은 사람인 거죠. 안정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자였던 거죠. 사정상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고 바울이 없는 자리를 책임지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의 동력자,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 바울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음으로 받아냈던 것이죠.
두 번째, 브리실라 아굴라를 생각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왔습니다. 쫓겨온 삶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분노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바울은 없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무엇이 탄생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 지역에 무엇이 탄생됐습니까?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또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시 교회를 든든히 받들고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젊은 목사 디모데가 청빈되어 왔습니다. 바울이 보냈던 거죠. 바울을 섬기다가 디모데 섬기면 성이 차겠습니까? 연세에 있으신 느긋한 이 멘토였던 바울을 섬기다가 이 청년 같은 이 디모데를 섬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바로 디모데를 섬겨서 에베소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했던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세웠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 혹시 나는 가는 곳마다 교회의 분란의 대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사정 때문에 훌쩍 떠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내 안에 갈등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우리는 14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14년 전에 이미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던 자들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행동을 안 했을지는 마음으로 그런 적이 있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든든히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들을 생각할 때 가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가정. 바울의 서신서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말할 때 꼭 집,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그때 당시에는 집이 교회, 교회가 집, 가정교회였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옵니다. 밥때가 됐습니다. 누가 밥을 해 먹어야 됩니까? 누가요? 두 부부가 해 먹어야죠. 다 갖고 나서 어질렀습니다.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이들이 청소를 해야죠. 바울이 머뭅니다. 삼시세끼 누가 챙겨줘야 됩니까? 이들이 밥을 챙겨주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열어놓았습니다. 바울은 남자였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엄마 같은 역할로 감싸줄 수 있는 아궁이 또는 이 새 무엇이죠? 둥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바울은 성격상 그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사람, 아주 대쪽같이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따뜻하게 사람을 모아서 한 몸 되게 하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루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가정을 오픈해놓고 사람들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사람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닭이 알을 품으면 며칠 만에 부활을 합니까? 21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21일 동안 부활할 때까지 품고 있는 거죠. 어디 안 가고 잘 먹지 않고 그냥 품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써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품어주는 사람,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의 자신 것을 내어놓아야만 가능한 부분인 거죠. 이 두 부분은 다른 것이 상당히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기 쉽지 않은 자였지만 마지막까지 바울 편에 있어서 신뢰함으로 바울에게 충성, 바울에게 충성은 주님께 충성, 복음의 충성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자기의 희생, 가정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부부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꿈꾸며 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것을 잘 해오셨어요. 잘 해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고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능력, 충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함께 다시 감당하며 다짐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